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광야의 식탁 52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 세상은 광야입니다. 그러므로 많은 고통이 있고 인간은 연약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과 동행하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심으로 복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함께 은혜 나누실 말씀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3장 14절 15절입니다. 우리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시간 함께 봉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극심한 고통과 찬란한 꿈이라는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많은 고통을 우리는 만납니다.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그 모든 고통을 이기는 비결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말할 수 없는 절망과 고통 속에서 반대로 꿈과 소망을 갖는 거예요.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저는 오늘 그 비결을 함께 찾아보므로 큰 은혜를 나누는 복된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의 고통과 하나님의 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3장에는 아브라함과 롯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은 아버지가 없는 롯을 아들처럼 사랑했어요. 그래서 함께 고향을 떠났고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짐승떼가 크게 불어났어요. 그런데 풀과 목초지가 부족하니까 서로의 종들이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헤어질 때가 되었구나 헤어질 결심을 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런 제안을 합니다. 내가 먼저 기름진 땅을 선택해라. 내가 먼저 기름진 땅을 선택해라. 그 다음에 나는 다른 땅을 차지하리라. 근데 아버지 같은 아브라함이 이런 제안을 하면 롯은 마땅히 그 우선권을 아브라함에게 양보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입니다. 그런 욕심이 많은 롯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기름진 땅을 선택한 뒤에 콧노래를 부르면서 떠나갑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 땅이 에덴 동산같이 기름졌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또한 놀라운 사실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롯이 인간의 생각으로 선택한 그 땅이 훗날 하나님께서 유황불로 심판함으로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땅이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물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모든 것을 양보한 아브라함의 상황도 결코 녹록하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아내와 종들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요. 왜 그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해서 우리를 고생시키시냐? 이 못마땅한 모습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도 당연히 우울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놀라운 위로를 하십니다. 그 모습이 창세기 13장 14절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봐라. 보이는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믿으시면 아멘. 과연 동서남북의 땅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훗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경계선입니다. 그 구체적인 모습이 여호수아서 1장 4절에 기록되어 있죠. 동쪽은 유프라데스강, 서쪽은 지중해, 남쪽은 유다 광야, 북쪽은 레바논 산맥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낙심 중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을 통해서 꿈과 소망을 얻게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새 힘을 얻고 끝까지 인내하게 되죠. 그래서 약 700년 뒤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그 땅을 차지하는 영광을 누리게 된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귀한 교훈을 얻을 수 있어요. 롯처럼 인간의 욕심으로 얻은 축복은 잠시는 형통한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아요. 그러므로 훗날에는 바람에 날아가는 겨처럼 남는 것이 없고 다 사라져버려요. 그러나 아브라함처럼 믿음을 잃지 않고 먼저 양보하고 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행하고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 길을 인도하셔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풍성한 결실을 맺게 될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38년 된 병자와 놀라운 교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성전 앞 베데스다 연못가에 하나님의 치료를 간절히 소원하는 많은 병자들이 전국에서 몰려왔어요. 근데 희한한 것은 예수님이 그 많은 병자들 중에서 오직 한 사람에게만 다가가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었다는 사실이에요.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가장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38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가 여러분 아세요? 더욱이 걷지도 못하고 누워서, 그것도 구걸하면서 우린 이 남자의 인생이 한마디로 죽지 못해서 사는 끔찍한 삶인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오늘 말씀 중에서 가장 주목해야 될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질문이 뭐냐면 내가 낫고자 하느냐? 따라하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왜냐하면 잘 생각해 보세요. 아픈 사람의 소원은 하나밖에 없어요. 병 낫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이 남자는 중환자예요. 그러므로 그의 소원은 자나 깨나 수십 년간 간절히 치료받고 새로운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왜 예수님이 당연한 질문을 오늘 하시냐 이거예요. 왜 병이 낫기를 원하는 걸 아시면서도 예수님이 당연한 질문을 하시느냐? 여기에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물론 예수님도 이 사람을 치료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이 너무나 오랜 세월 병에 시달리다 보니까 이제 절망에 빠진 거야. 그러므로 예수님을 보고서도 아무런 감동이 없어요. 근데 주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병에서 낫겠다는 간절한 꿈이라는 믿음의 그릇을 이 사람이 준비해야 돼. 근데 준비를 안 하고 있으니까 그 마음을 뜨겁게 하기 위하여 네가 낫고자 하느냐 질문한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사람은 오랜 세월 동안 성전 앞에 누워서 많은 사람들의 위로와 도움을 받았어요.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하죠. 얼마나 힘드세요? 용기를 내세요. 그리고 돈을 주기도 하고 먹을 것을 주기도 하죠. 근데 중요한 사실은 그 많은 사람들이 위로했던 그리고 주었던 모든 도움이 그의 생애는 아무런 기적과 변화도 일으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는 놀라운 말씀을 들었을 때 그는 굉장한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런 말을 한 분은 없거든. 그래서 마치 벼락 맞은 것처럼 영혼이 뜨거워졌어요. 그리고 큰 천둥 소리에 놀라듯이 그의 마음과 가슴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그 목소리는 결코 인간의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바로 천지와 만물과 자기 자신을 창조한 창조주 하나님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의 영혼은 베데스다 연못처럼 끌어올랐어요. 그리고 그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꿇었어요. 그 즉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기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가 절망 속에서 가진 불타는 소망, 낫겠다는 간절함이 주님의 손을 움직인 베데스다 연못가에 끌어오르는 능력이 된 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나의 간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큰 교통사고로 병원에 입원했을 때 많은 고통을 겪었지만 가장 끔찍한 고통 중에 하나는
장폐색이었어요. 사고로 큰 창자가 2군데 터져서 잘라냈죠. 작은 창자 8군데 터져서 꿰맸죠. 근데 수술은 계속됐고 음식은 먹지 못하고 계속 누워만 있으니까 장의 기능이 거의 약해지고 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나는 큰 실수를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배가 고파서 의사가 허락하지도 않은 찹쌀떡을 먹은 거예요. 먹긴 잘 먹었는데 속은 아니에요. 얼마 후 갑자기 끔찍한 진통이 시작되는데 갑자기 내 몸 안에 있는 모든 창자가 위에서 아래로 좌에서 우로 용트림하기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찹쌀떡이 장을 막아버렸기 때문에 몸 안에 모든 기능이 스톱이 돼버린 거예요. 그날 겪은 고통은 말로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아파서 이빨을 악물고 참다 보니까 숨쉬기도 힘들어. 그러기 때문에 간호원실 옆에서 내가 입원했던 곳이 바로 혼자서 입원한 준중 환자실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원을 부를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예요. 숨이 넘어가니까. 그러므로 약 1시간 동안 진땀을 흘리며 몸부림을 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가족을 간호하던 어떤 여인이 내 모습을 본 다음에 간호원에게 연락을 해서 죽지 않고 살아났어요. 후에 의사가 이런 말 하는 걸 들었어요. 이 고통은 아기를 낳는 것보다 몇 배나 더 심한 고통입니다. 이 끔찍한 고통을 2번 치르고 나니까 갑자기 나에게 죽음의 공포가 다가왔어요. 그러므로 억울하게 죽지 않고 살아남는 방법을 생각하다가 가장 좋은 방법은 꿈을 꾸는 것이라는 결론을 얻었어요. 왜냐하면 너무나 탈진한 상태이기 때문에 무언가 강력한 자극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꿈은 이런 겁니다.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가족과 함께 바닷가에 가는 거예요. 물론 이건 가상현실이에요. 누워가지고선 지금 의식이 가물가물한데 살기 위해서 억지로 꿈을 꾸는 거예요. 아내와 남매를 데리고 내가 좋아하는 부산 해운대도 되겠지, 경포대도 되겠지, 넓은 백사장에 도착했어요. 얼마나 아름다워. 밝은 햇살, 거센 파도, 날아가는 갈매기. 근데 잠시 후에 나는 매우 이상하고도 요상한 걸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아내와 자녀들이 얼굴은 보이질 않아요. 내 눈에는 뒷모습만 보이네. 목소리도 들리질 않아요. 웃음소리도 없어요. 그날 나는 어쩔 수 없이 인간의 힘으로 꿈꾸는 그 꿈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깨달았어요. 내가 살 길은 이제 내 힘으로 살려고 노력하지 말고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겠구나. 근데 얼마 후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꿈과 환상으로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믿으시면 한번 아멘. 믿으시면 한번 아멘. 그날 난 의식을 잃었어요. 완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천정에서 큰 손이 내려오네. 그 손에 큰 잉어가 잡혀가지고 죽지 않으려고 퍼뜩거리고 있었어요. 잠시 후 그 손이 능숙한 요리를 시작합니다. 자꾸 요리를 해야 되는데 잉어가 퍼뜩거리니까 칼 뒤집어가지고 칼등으로 잉어를 탁 때리니까 부들부들하다가 쫙 늘어져서 죽어. 비늘을 벗기고 지느러미를 자르고 배를 가른 다음에 내장을 꺼내서 버리고 깨끗한 물에 씻은 다음에 끓는 기름으로 튀겨요. 마지막에는 큰 잔치상에 올려놓습니다. 이 환상은 내가 시간으로 재도 5분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나는 그 환상의 의미를 정확하게 알 수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꿈은 바로 나의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큰 손이 뭐예요? 하나님이에요. 잉어는 뭐예요? 끝까지 반항하는 나예요. 도마는 뭐예요? 병원 침대예요. 비늘과 내장은 뭡니까? 내 안에 있는 혈기와 욕심과 인간의 생각이에요. 그 깨끗한 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뜨거운 기름은 뭡니까? 성령의 불이죠.
그런데 나는 마지막 한 가지 큰 잔치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도저히 알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무나 힘들어서 자살하려고 하다가 인수공에 갔다가 내려온 게 그 꿈의 실체가 무언가를 알기 전에는 죽는 것도 억울해서 안 죽었는지도 몰라요.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을 만났죠. 그리고 신학을 졸업하죠. 15년 뒤에 그 꿈이 내 앞에 이제 현실로 다가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대교구장인데요. 어느 주일날 저녁 예배, 저녁 7시 조용기 목사님이 설교하시는 그 강대상에서 설교하게 됐어요. 큰 장소, 처음 하는 설교. 두려운 마음에 간절히 기도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오래전 병원에서 사경을 헤맬 때 봤던 물고기 환상 중에 마지막 큰 잔치상이 바로 이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니라. 이 자리를 의미하는 것이니라. 왜냐하면 세계 최대 교회 강대상에서 설교한다는 것은 모든 주의 종들의 소원이고 큰 영광이에요. 그러므로 나는 그날 너무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했고 너무나 고집세는 한 청년을 살리기 위하여 놀라운 꿈과 환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의 사랑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나는 짧지만 분명한 고백을 그때 드렸습니다. 주여, 이제 죽도록 충성하며 주님의 은혜를 보답하겠나이다.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